인사 나눌 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철저하신 조명 아래에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것.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101편 6절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거짓을 행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의지의 표현이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잠언 13장 20절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잠언 13장 20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이와 함께 길을 떠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의 벗이 되면 못된 짓을 배운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눈을 열고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올바른 눈을 뜨고. 우리는 시편 1편 1절 2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너무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 잘 확인해야 된다.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확인해야 된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늘 잘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본 말씀 중 하나가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한 길로 걸었느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된 길로 걸었느냐? 악한 아내 이세벨의 충동이 있었다. 아합이 왕의 자리에서 계속 우상숭배 악한 길을 걸어간 그 배경에는 동행하는 자 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자여 악을 즐겨하는 이런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한 번 삽니다. 딱 한 번 사는데요,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죠. 더 나가서 주변에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길을 걸어가도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따라서 나를 잘 통제하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죠. 내 평생 우리 아버지같이 사나 봐라,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산다, 이렇게 되면 불쌍한 존재죠.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진리를 따라 똑바로 좀 올곧게 걸어가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참 삐뚤삐뚤 걸어온 거예요. 바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삐뚤삐뚤 걸어온 나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한자 성어 중에 근묵자학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압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런 의미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좋지 못한 사람 가까이 하면 그 나쁜 삶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한 동행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동행 중에 참 아름다운 동행 하나를 보죠.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 에녹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 에녹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했다고 그래요?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거대한 어떤 일을 행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이런 큰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한 가정생활, 그냥 일상적인 그 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아주 평범한 우리네 일상생활이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딱 왔을 때, 교회당에 왔을 때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교회당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목적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추구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한 동행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동행이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상반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여기 14절에서 15절 상반부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이 요람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나와요.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님시의 손자인 예후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요람을 배반했는지 이것이 나옵니다. 먼저 요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후손이었던 요람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좀 더 넓은 땅,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제가 볼 때 실감나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 아래서 나는 기막히게 억울한 일을 보았다. 일껏 재산을 모아 놓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우환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요람이 바로 그래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땅 지키려고 하다가 부상 입고요. 뒤에 보겠지만 그것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땅 지키려고 하다가.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순히 좀 더 넓은 땅,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지키려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땅이, 좀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우리는 좋은 청지기로 살도록 하나님 맡겨주시면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동안에 땅이든 물질이든 많이 맡겨주시고 이걸 관리하라고 하시면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마치 세상에 어떤 재산 지키기 위해서, 소유 지키기 위해서, 땅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땅 지키다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킨다는 이 단어가요, 지킨다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참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지킨다, 가시를 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친다, 보호한다, 이런 거겠죠. 이 땅을 마치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든든히 울타리를 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요람입니다. 아무튼 아합의 아들 요람은 길르앗 라못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군인들과 동행하면서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웠는데 이 일로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 예후를 보죠. 이제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예후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들과 동행을 했는데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한 소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요람을 배반하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어린 소년 선지자지만 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내용이 다르죠. 한 사람은 땅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은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과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들으면서 한 여자가 외친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쉬운 성경을 보면 잘 알죠. 쉬운 성경이 이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그 표적들과 말씀을 듣고서 와, 대단하다, 이분, 이 사람 낳은 어머니는 되게 행복하겠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선 여러분, 오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배하려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복이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 속죄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복 있는 길은 말씀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진짜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있죠?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을 위해 동행하십니까? 우리의 가족과 함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동행을 하는 것,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말씀 지키기 위한 동행, 복 있는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말씀 지키기 위한 동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아람과 맞서던 요람, 그리고 소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동행을 했던 예후, 이 부분을 보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동행을 함으로 정말 복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존재하는 동안 사명을 위한 동행이다,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존재하는 동안 사명을 위한 동행. 그냥 사명을 위한 동행 이래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본문은 존재하는 동안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존재하는 동안에,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사명을 위한 동행이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후가 그 자기와 동행하는 군대 장관들 혹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 길앗 라모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이죠,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혹시 이 길앗 라못에 있는 군인들 중에 몰래 빠져나가서 저 요람에게 지금 예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손해가 없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너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한 사람도 이 길앗 라못에서 빠져나가서 요람에게 이 소식 알리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의미죠. 다른 표현으로 너희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존재하는 한 이 길앗 라못 이 성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이 아합의 집을 진멸하기 이전에 미리 가서 소식 알린 사람 없도록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목숨이 있는 한, 너희가 존재하는 한,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가서 알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일을 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존재하는 동안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행하는 형제들, 그들은 주어진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늘 교제하는 동료들이고 동역자들이라, 이런 설명이에요. 내 동료들, 동역자들.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짐승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만 흘러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혹은 모으고 성욕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은 짐승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분명한 사명이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분명한 우리에겐 목적이,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 인생을 동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존재하는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사명,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수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름다운 동행이죠. 잠언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범죄하자고, 혹은 길가의 창기들이 부르는 유혹의 소리, 여기에 동행하지 말아라. 발을 금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려고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군대 장관들에게 당신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확인하고 함께 동행하자, 이런 권면을 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같이 동행하도록 하신 것,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에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기에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명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아름답지 않은 동행, 죽음으로 가는 동행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잠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남쪽 왕이었던 아하시아,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왜 왔느냐? 무슨 목적 가지고 왔느냐? 요람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요람을 보려고 왔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봤지만 열왕기하 8장 29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29절을 보면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부상을 당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병이 생기요. 부상 후에 병이 생기므로 아하시아가 그 요람을 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아하시아가 왜? 무슨 관계이기에 병이 생긴 요람을 보기 위해서 왔느냐? 앞절에서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이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의 집과 아하시아가 동행을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아합의 집 사람들과 아하시아는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을 행하는 자들과 아하시아가 동행을 하는 자였기에 요람 보러 왔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 사람 보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 아하시아는요, 아합의 집 요람과 동행,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결국 아합의 집의 멸망과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동행이었어요. 이 요람과 아하시아는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결국 함께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럽니다. 부부가 함께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사도행전 5장 9절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럼 함께 악을 꾀했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잘못 동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뒤에 이제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 이 돕는 배필 그러면 뭐 일을 도와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돕느냐? 남편이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넘어졌다. 도와줘야죠. 세워줘야 돼요.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도와줘야 됩니다. 온 가족이 서로 도우면서 생명의 길로 가는 동행, 이게 복 있는 동행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면서 서로 멸망의 길로 가라고, 서로 그렇게 하라고 동행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함께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의 동행을 하도록, 믿음의 동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정말 귀중하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귀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 인생 사는 동안에 만납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죽음으로 가는 동행이 아니라 서로 유익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동행. 그래서 훗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칭찬 듣는, 온 교우가 함께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동행하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지키기 위한 동행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그 사명,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따라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합의 집과 동행하다가 죽음의 길로 갔던 아하시아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